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측량하는 행위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등장하는 성전 측량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주는 성전 측량의 의미는 바로 성전의 확실한 건축과 계속적인 보호와 우상 숭배의 배교로부터 성전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측량하라는 명령은 그 측량하는 대상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측량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측량하여 그것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를 생명의 위험과 타락의 손길에서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2절에 이어지는 성전 바깥 마당에 대한 대조적인 차원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2절은 측량하지 말아야 할 성전 바깥 마당을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이방 나라들이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42달 동안 성전 마당에서 드려지던 제사를 없앴고 망하게 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을 제단에 세웠습니다.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이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다니엘서 7장
5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표현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3년 반의 기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우리가 이 기간을 문자적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바로 종말적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적 기간은 고난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면서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야말로 종말적 기간으로 고난으로 충만한 기간인 것입니다. 이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성전 혹은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안전을 갖지만 외적으로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적인 특징은 이제 3절 이하에서 두 증인에 의해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일종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두 증인에게 주어진 권세는 애언의 권세인데 이 애언의 권세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따라서 요한에게 주어진 이 애언 사역은 두 증인에게, 즉 교회 공동체에게 계승되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그들의 애언 사역의 핵심이 회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애언 사역의 기간인 1260일은 42달과 동일한 기간으로 이 두 증인의 애언 사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주어지는 애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언 사역을 하는 동안 이방인에 의한 핍박으로 교회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로 6절은 두 증인이 어떤 존재이며 그들의 사역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선 4절은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로 그리고 두 촛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선 이 두 촛대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또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적 통치자였던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성전 건축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 역시 온 세상의 증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로 6절은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증인의 사역에는 분명하게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증거의 사역은 결코 중단될 수 없으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은 엘리야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을 배경으로 두 증인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증인의 사역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온전히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사명, 즉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순교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